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꽉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환경을 이제 그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 또 2013년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현재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한 이런 관계하고 비추어서 이걸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런 어떤 시도 또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런 환경,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일반 책이라든지 성경하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만 해도요, 그거는 이미 어마어마한 어떤 그 큰 복이라 하면 복일까? 복된 환경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고 보도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인해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경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몸부림, 그리고 살아가면서 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하는 데에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그 어떤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내가 요만큼은 더 이상 안 할 거다 하는 이런 것 자체를 기능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성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책으로, 물론 다른 책 가지고 이래 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보다도 같은 책인데도 성경이라 하는 이 한 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시대 구분 없이 여전히 개인으로 하여금 한정을 짓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해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한정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근거는요, 이 성경이 아주 대단했다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기능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이 어떤 절제되고 통제되고 하는 이걸 스스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의 구원하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다고 할 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민족 단위로 훈련시켜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남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글을 읽을 만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책으로 지금 보급되어지고 있는 중에, 보급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책을 통해서
남길 때의 그 역사가 읽는 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접근할 수 있는 그 환경을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환경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라 39, 27, 66권이라 하는 이 성경은 전체가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전도서는 신약도 전도서고 구약도 전도서고 창세기도 전도서고 이사야서도 전도서고 요한계시록도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라 할 때 전도서가 나타내는 성향이 뭐냐? 성경 전체가 인간들을 향해서 전도서라서 나타내는 성향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가 있다. 요것이 있어요. 성경. 그러면 요 자세히 봐봐요. 전도서라 그럴 적에 우리 인간들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이라 하는 그 환경이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요구를 받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 어디냐? 그 창세기 1장에 있었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즉 전도자의 자리를 가지면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에덴 동산의 환경을 누린다. 개인으로 볼 때, 단체로 볼 때, 국가로 볼 때, 온 인류가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전도자 되어지는 환경이다. 요 내용이 항상 있다는, 이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인데, 선지서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사야서가요, 이게 1절에도 나온 대로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상. 특별하게 나름대로 봤던 내용이라.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66권이 66장이죠, 66장. 성경은 66권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39권인데 39권 안에서 66장이라는 66장. 물론 장을 나눌 적에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1장, 2장, 3장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걸 잘라난 거예요. 누군가가 66장으로 잘라난 거예요. 그런데 66장으로 잘라진 것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을 때 이사야서를 66장으로 잘라난 거예요.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르는 사람이 뭔가가 의도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하필이면 66장으로 나눠놨을까? 이거 우리 고려해 보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갖다 붙일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근거가 없어요. 단지 남아있는 자료를 보고 선지서라는 거, 그리고 성경의 66권이라는 게 묘하게 맞아갔다. 그러나 자르는 사람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사야서에 있는 이 방대한 양을 66장으로 잘라놨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에레미야 성경도 있는데 에레미야 성경은 분량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66으로 안 자르거든요. 우연히 그래 맞아갈 수는 있어요. 맞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요 아침에 이제 개론을 하면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심점이 전도서고 전도서로 통해서 신약도 전도서, 구약도 전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오경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전도서요. 시편도 다 전도서요. 아가스도 전도서요.
요나스도 전도서요. 이 다 전도서라고는 보면서 이사야서를 한 장을 성경의 한 권으로 비추어 보는,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상인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상이지만은 이 이상의 한 장 한 장의 중심은 바로 성경 한 권 한 권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이 전도서적인 기능이 있다. 한 권 자체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1장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19절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것이 지금 요 전도서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어디를 지향하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하는 것은 즉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면은 절겨 순종하면은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같은 구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전도서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읽게 돼서 자기를 스스로 그쪽으로 겨냥해서 맞춰가는 사람이나 전혀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전혀 어떤 듣도 보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자 앞에서의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 입을 통해서 창조주를 나타내는 여러 내용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또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표현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신약에 표현하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요, 마태복음 외에 다른 어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란 말이에요. 누리고 있는 것. 그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삶에서 바로 천국이 누려지는 그 환경이 성경 곳곳에 있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사건. 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에서도 집약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성경이 선포되어질 적에 66장이라고 하는 이 많은 양이 선포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이상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들 자체가 훈련받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받고 있는데, 지대로 훈련을 받은 상태 같으면요, 이게 안 나옵니다. 선지서는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를 나타내는 이 일에 충실하다 그러면요, 선지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66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66권이 되고 선지서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본분된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있는 건데, 이 땅에 있는 것의 완벽한 모습이
천국인데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이 있다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중에서 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전도자가 없어요. 전도자. 천국에는 더 이상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전도자가 있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나타낸 이 일이 서툴게 되고 안 하고 있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분명히 이걸 봐야 돼. 뭐 이상을 봤다, 무슨 계시를 봤다, 뭐 이사야가 뭐 어떤 큰일을 했다. 어떤 큰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본분된 자리, 근본된 자리, 그게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자면은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요구를 하지 않는다니까.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요구를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까지 해야 되는데 마귀한테까지 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데 마귀한테 결국 끌려당긴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환경이 지금 확 틀린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을 극복시키고 모든 인간들이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이 환경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떨어져 있는 우리의 그 환경을 다시 회복하면서 방향을 바벨탑을 넘어서 에덴 동산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마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목표점이라, 목표점.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모든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환경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필연성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쓰고 예레미야도 쓰고 아모스도 쓰고 이 선지사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언어를 전해야 되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계시, 이상, 뭐 독특한 이사야의 표현, 그것 전체는요, 즉 나를 향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이사야에서 통하고 뭐 예레미야에서 통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그런 체험을 해야 뭐 이상에 들어가 있고 그런 체험을 해야 선지자가 되고 그런 이상한 체험을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체험을 해야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는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이거 하나를 모든 인류 가운데 통일시키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되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이 땅에 되어지면은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완전한 상황으로 에덴 동산보다 훨씬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라도 같이 지내는 환경이 됐지만 이제 인간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사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정복당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가까워지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아브라함을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사로 비유를 하겠는데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어 여기서 걸로도 못 가고 거기서도 일로 오지 못하는 그 한계를 지어지는 그 한계가 영원히 계속되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그 품에 우리의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기 바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간단해요, 성경이.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참 수천 년 지나고 수백 년 지나고 연대를 계속하고 사람을 연결하면서도 계속되어져야 되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 남기는 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기록한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가 나라마다 다른데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틀로 동일한 구조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를 수 있는 그 구조 이게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의 이거는 보조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성경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 섭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요 감격을 해야 된다. 감격. 선지자를 통해서 감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제도 보았지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 하는데도 자기를 거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한 인간이 다 지금 지음을 받고 있는 지금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의 환경에 들어오는 내용이 선지서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향점이 에덴 동산 지향점이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막 파멸시켜갖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고 천둥 치고 막 해서 사람 죽이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각시켜서 인류의 종말이 마치 진흙탕 속으로 몰아여가지고 사람을 그 속에 아주 숨도 못 쉬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인류의 방향 자체가 가는 방향이 에덴 동산 행으로 가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못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포스트 하나를 딱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바라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모든 인류가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장대를 높이던 거죠. 그게 구성이요. 성경 구성이 그거는 출애굽기 사건이라 하고 그거는 모세오경 사건이고 그게 또 선지자 사건이고 그게 계시록 사건이고 그게 복음 사건이고 이 전체가 통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서요. 원으로 된 통으로 해갖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성경이다. 여기 올 이사야 성경에 이런 표현 자체가 1절에서 쭉 내려가면은요,
이스라엘 자체 상시에 이 말씀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상황 자체를 객관화시켜 놨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시각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이 바르게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객관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이 전도자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야 될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가진 에덴 동산행을 해야 되는 인간들이 가면 갈수록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하고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삶 속에 이거는 뭐 전부 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출발점에서 지금 이게 부활 통일 시대까지 2013년까지 오는 이 과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2013년까지 오는 이 과정은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민족들이 여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고 부모 형제가 떨어지고 전쟁을 하고 서로 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원수시 되어진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2013년까지 오는데, 그러나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강복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건들을 덤성덤성 남겨나면서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인류 전체가 돌아오게 하는 그 장치는요, 항상 하나님은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인류가 돌아왔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필요 없듯이 항상 시대마다 돌이키는, 모든 인류를 돌이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제스처는요 여전히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상이라는 것은 이사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원하는 그 상황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적용되어질 일에 내가 종사하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요 창세기를 향하는 우리의 터닝, 완전히 180도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다가 바른 방향을 해서 완전히 180도 트는 그 행위가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19절에 있는 대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느낌이 분명히 온다니까. 제 혼자 지금 이래 살아와도 제 인생을 요래 봐도요, 참 아까도 내가 뭐 이런 어떤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한 생각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일하는 과정에서요,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뭔지 항상 그걸 짧은 시간에 한 10분, 20분 사이에 늘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할 때마다, 아침마다 그걸 갖고 스트레스를 하면 스트레스지만은 이게 또 아름다운 소산인 거래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생각하니까 어떤 작다한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부터 그래 설교에 스트레스 받느냐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생으로 보면,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는 하루, 다음날 하루 단위로 그냥 뚝뚝뚝 끊겨지는 고민하는 이런 거리들이 고민으로서 계속 연결 안 되고 하루로 딱 끊어지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힘을 얻고 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인에 쓰임 받는가 하고 이런 기대를 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준비할 때 마음은 그래.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만은 늘 중심에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말이 나올란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여기 설교하기 바로 전에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고 있다가 여기서 막 선포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내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내가 없느냐, 오늘 아침에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안 했는데 옛날에 그 독일 연수 갔을 적에 그때 금요일날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쉬니까 우리가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주 7일도 없었어요. 일주일 6일 근무도 없었어요. 6일 근무. 지금은 5일 근무잖아요. 6일 근무도 없어. 일주일 내내 일할 때인데 그때 독일이나 이쪽에 내가 연수관 것은 주 5일 근무더라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때부터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한번 시간 내갖고 월요일까지 하루를 내가 동료들한테 월요일도 내가 간다고. 왜냐하면 이태리로 내려갔거든. 이태리. 비행기 타고 이태리를 내려갔거든. 주말 되면 내가 여행을 가니까 그 주간에는 계획을 잡아서 하루 더 내가 늦을 수가 있다. 이태리까지 내려가니까. 그래 내려갔는데 이태리 내려간 그날에 로마에 숙소를 정해놨는데 그날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는요 이상하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가져간 돈 다 틀렸다니까. 멍이 보고 내 손으로 줬다니까. 줄 때까지 몰랐지 그게 사기인지. 뻔히 하여튼 가지고 있는 돈은 몽땅 줬어요. 나중에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비행기 내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 놓쳐버렸어.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나중에 더 미기해버렸지. 결국 하루 늦겠다 한 그것 자체가 더 하루를 더 늦어버리니까 동료들이 지금 이걸 사건으로 해갖고 막 신고하려고 하던 그런 내용인데 사기 사건을 아침에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일에 본인은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 근데 사기 사건에서 그 사건을 들어간 사람을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사기 칠 수밖에 없는, 사기를 쳐야만이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사는데 오늘 아침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제일 잘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라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다니던 회사 해고당해서 고통당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막 골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막 아주 즐기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자체를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향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즐거운 소산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먹느냐. 이거는요 하루하루를 단위를 봐도 저와 같은 현재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내가 참 뭐든지 잘 되고 돈도 뭐 여유가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서 그냥 참 유유하게 배 타고 그냥 어디 뭐 놀러다니기처럼 아주 평탄하게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내 삶 자체도 시간으로 쪼개보면요 정말 위기의 현장 속에 항상 내가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말씀 자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창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내내에서 애를 쓰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붕 떠가지고 이상을 보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밥도 안 먹고 살 수 있고 일 안 하고도 있으면 뭐 은행 이자들이 막 푹푹푹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게 땅의 소산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돌이키면서 모든 내 한 사람이 돌이켜서 가는 그 방향을 내가 분명히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나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도 된다면은 안 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하루 단위로 해서 고민할 일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억지로 신경 써야 될 신경들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아까 나오는 마지막, 16절에 있는 표현처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시간이에요, 시간.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지키려고 하는, 요 하나를, 해보니까 안 된다. 아이고, 눈도 안 보이고, 아무도 따라오는 것 같고 않고, 내가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픽픽 웃기만 웃고, 그러고 맞기만 하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안 하는갑다, 안 되는갑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지난번에 계시록 할 때도 말씀했지만, 십자가라는 이 환경을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를 하고, 지금 이 성경이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인들 못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면 간단하지. 딱 죽여버리는 거지. 모든 인간들 모두 몰살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럼 구원되어진 거 몇몇 숫자 가지고 내가 구원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구원으로 끝내버리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안 살아버리고, 없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거 저쪽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그 구원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섭리 자체를 하나님 편에서 단번에 이것 자체를 더 이상 원망 듣지 않고 인간 세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마귀는 이제 영영 지옥에 가 있어. 인간은 구원받는 거 이 정도 끝내서 하고는 딱 해놔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항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섭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구원이지, 이런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예수님으로서 오셔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 그러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떨어나가지고 마귀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서, 마귀가 원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귀를 원수로 알아가면서, 원수로 인정하면서 내 가는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입으로 신하는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어지겠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을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이런 섭리예요. 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인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참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지옥에 가는 방향으로 인류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있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이구나,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냥해서 나타난 표현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돌이키라고. 자식을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를 버리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해서 나오는 이 내용, 4절에도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앞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나의 백성은 오늘 낸 거예요. 흐름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강조라고, 이스라엘의 강조라고 나의 백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나의 백성은 바로 우리다 라고 받는 것도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바로 우리 모습이라, 바로 내 모습이라,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 우리 국가의 모습이라. 통치자나 모든 국민들이 이 방향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알고 틀면은 180도로 돌이키면은 19절에 있는 대로 절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절겨 순종하는 거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개인도 털기 힘들고 하지만은 틀면은 지금 내가 나이가 60인데 지금 감추고 숨기고 뭐 하겠어요? 당장에 지금 마지막 지금 있는 돈 털어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끝날까 하는 이 고민들이요 있어요. 말 다 못하지만, 설명 다 하지 못하지만 2006년도부터 2009년 12월 돈을 수억을 때려였고, 그때부터는 이 자금이 돼서요 지금 2013년이 한 4, 5년 되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이게 밀리는 거, 막 푸시당하는 거, 이거요 한신들 못 잃어버려요. 굉장히 지금 그런 가는 중에 할 대로 하고 막 아파트 팔고 건물 두 동을 다 팔았잖아요. 이것도 교회도 지금 내날 형편에 지금 있는데 지금 그것이 마지막 부분까지 왔다니까. 할 대로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는 자세로 내가 나타낸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내용이 어떻게 풀어나가지 하는 이런 구조로 항상 거기서 떠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 되어지는데 이 포인트가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올까 하고 항상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표현이요 늘 십자가상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우리의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을 해서 모든 인간들을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내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반대 방향에서 전부 다 인류가 반대 방향에 올 거 아니에요. 다는 내가 커버 못하지만은 내 주변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돌이키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 가는 방향 쪽으로 사람이 많겠지. 그러면 조그만 사람들이야 몰아서 가게 되겠죠. 그런 때가 온다니까. 모든 사람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응답되는 때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니까.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고 그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불려봤던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로 뭉쳐지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그 시간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